알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히려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쩌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말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를 보면 한 정글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정글에서 이제 선교사 역을 감당하는데 자기 집 앞에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이제 커서 파인애플이 주렁주렁 열릴 때가 됐습니다. 파인애플 열릴 때가 되어서 이제 그 파인애플을 따고 싶어서 가보니까 어느덧 이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파인애플을 익을 때쯤 되면 이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따가 버리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없는 거죠. 자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 파인애플을 왜 따갔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파인애플은 내가 심은 거다, 우리가 심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글의 원칙은 심은 사람이 따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자기 집에 자기 땅에서 심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면서 심었다 할지라도 이 심은 사람들은 정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따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파인애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를 심을 때 이번에는 돈을 주고 심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사서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인애플이 이제 좀 성장해서 또 열매가 열리니까 또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가보니까 또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가서 또 다시 따졌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 파인애플이 내 것이냐냐, 그 파인애플이 내가 심었다고 내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가 심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리석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파인애플을 사람들이 따가도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고 이게 했다라는 거죠. 화를 내지 않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서 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왜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화를 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따가고 싶은 대로 따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몰래 따가지고 가다가 혹시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저 선교사의 집에서 파인애플을 훔쳐왔기 때문에 아픈가 보다. 그러면서 점차 도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둑이 사라지는 아주 청정의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절하게 요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성벽 재건 사업을 52일 만에 완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그 없인 여기면서 그 성벽 재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깥에는 군사를 지키게 했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게 돌을 나르면서 그렇게 힘겹게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분량을 하고 또 다른 분량을 더 이게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느헤미야는 다시 복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그 성벽 재건 사업을 잘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다시 총독으로 아예 파견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가 아닥사드 왕 제20년이라고 합니다. 제20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2년 동안 총독으로 그곳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의 총독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식민지의 총독이 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총독이면 뭐 어떤 것들이든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이렇게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과다한 세금을 통해서 착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누구 한 사람 뭐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았겠죠. 왜냐하면 고위 관리였으니까. 왕의 최척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총독의 녹을 먹지 않냐고, 오히려 그 먼저 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15절 이하입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고열을 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전의 총독들은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아서 착복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종들조차도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총독이 되면 그 땅에 있는 땅들을 땅 투기도 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땅들은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게 될 텐데, 도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좋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죠. 얼마나 재개발 지역에 그 땅값이 올라갔겠습니까? 그 땅들을 자기가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착복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일을 시켜서 함께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독이 먹는 상에는, 그 밥상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들도 대접하고 또 손님들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의 족속들도 이들에게 오면 늘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 자비량으로 자기의 돈을 내어서, 물론 많은 돈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은, 그의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추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했기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나갔기 때문에 백성들도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총독으로 이곳에 와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능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말하는 언어들, 나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